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저의 삶에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해요. 기도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에게 특권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됨의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8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로 18절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땅에서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 땅에서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시편 115편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115편인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을 가로채고 영광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우리가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우상이라고 하는 것, 왜 우상이냐?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의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우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우상에게다가 갖다 바치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갖다 바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내가 취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내 자녀에게 그 영광을 돌리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과 땅, 하늘의 어떤 별과 그리고 태양에 내가 그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또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사람의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2024년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왜 주셨겠어요? 2024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찬양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된 사랑이야말로 사랑의 완성이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라는 이야기를 우리 속에서 얼마나 하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은 깨트려서 부서뜨려야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상을 멀리 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은 내가 깨트리고 부서뜨려야 돼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그 여리고성에는 하나님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해서는 안 돼요. 내가 취하는 순간 탐욕으로 내가 아깝게 생각해서 내가 취하는 순간 내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되는 게 헤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 땅에 하나님의 헤렘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헤렘이. 그래서 이 헤렘이 선포되니까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속에 아간이라는 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자기가 취하고 숨겨두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우상들에게 돌렸던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께서 멸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영광을 올리는 삶.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 나의 명예가 높아지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늘과 땅은 어떤 것도 다 숭배의 대상은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태양을 보면서 우리는 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늘 여름을 부러워하죠. 여름에는 정말 따뜻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돌아보면 그 여름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그 여름을 허락하셨던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올렸는가 라는 생각을 또 들어보게 돼요. 아마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이 겨울을 우리가 또 부러워하면서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때가 좋았다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무더우니까. 그런데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겨울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못했고 겨울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높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돌아보면 여름에도 겨울에도 가을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이 계절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겨울이 이제 지나가고 여름이 이제 겨울이 길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날씨가 여름이 길어지고 이제 또 겨울이 길어져서 봄, 가을이 짧아지는 이런 날씨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마 내년 여름, 봄도 굉장히 짧게 꽃 폈는가 싶으면 벌써 여름이 돼서 우르르 떨어질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이 봄의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졌고요. 가을의 이 아름다운 단풍을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들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계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의 시간들이 많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과 이 땅,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선물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복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건을 거셨어요. 조건. 이 조건에 충족된 자만이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그 선물이 주신 하나님의 뜻,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이 선물을 다 받고 다 누리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조건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악한 자가, 그리고 게으른 자가, 흉악한 자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악을 행하고 그리고 더 흉악한 일들을 감당하면 어떻게 해요? 흉악한데 건강도 주어요. 지혜도 줘요. 그러면 그가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선물을 주신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조건을 두심으로 인해서 어떤 자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떤 자들은 그걸 누리며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순간에 예배를 드려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희 자녀들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지만 저는 중간에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요. 찬양한다라는 것은 저의 삶에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 어떻게 해요? 기도의 대상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 못해요. 기도라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특권이다. 우리에게 특권인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됨의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1년에 우리가 많으면 52주, 이렇게 53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라고 하는 거죠. 찬양, 기도. 우리가 늘 하니까 예배, 찬양, 기도가 지겹고 때로는 우리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지 모르지만 이건 복에 겨운 이야기예요. 복에 겨운 이야기. 여러분, 선교지에 우리가 탄압받고 박해받는 지역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번의 그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도 있고요. 한 번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내 생명을 걸고 보는, 성경이 발각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 가족이 죽게 되는 이런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가 금년 한 해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내가 기도에 대한 어쩌면 그 뜨거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었는가.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귀한 이 선물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고 그리고 그것을 흘려보냈는가. 이 선물을 주신 자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선물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선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선물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을 가지고 주신 자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되는 거예요. 기도가 사용돼야 돼요.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용은 뭐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주신 자의 뜻인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선물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예배해요. 그렇지만 나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예배로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예배로 확대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고요.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 이 자리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주신 자의 뜻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지난 사경회 때 우리가 이 기독교 희락주의를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가 우리가 즐거움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감사가 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이 즐거움의 예배, 정말 예배 가운데 예배가 너무 좋은 예배, 야,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예배를 얼마나 드렸을까요? 예. 내가 기도의 순간들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야,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 기쁨을 누렸던 시간들이 또한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또는 이 열방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찬양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요. 예. 귀신 들린 자는 예수라는 이야기를 찬양 속에 부르지 못합니다. 내가 사단에 눌려 있으면 입이 열리지 않아요. 찬양하지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입을 열어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주셨고 또한 입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관계 속에서 2024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이 관계를 유지하게 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 관계가 유지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간섭으로 우리가 이렇게 길게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그 관계, 깨어지지 않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수 있다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에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17절에는 우리가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관계가 끊어진 자 그리고 관계가 멀어진 자는 우리가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할 때 우리 속에서 정말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가까워졌는가. 한 작사자가 그가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을, 목사님의 아들인데 목사님의 아들임에서도 불구하고 찬양과 상관없는 삶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다가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찬양의 사역자로 찬양이 먼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을 때는 찬양이라는 것이 없었다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찬양이라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분명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그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받은 사람, 배운 사람, 이거 구분 없어요. 이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는 누구냐? 어떤 제한도 없는데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지금 13절 우리 중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모든 자가 이 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달라요. 세상의 복은 우리가 더 많은 땅덩어리를 내가 가져야 돼요. 내가 높은 건물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돈과 그리고 내가 더 많은 소유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아요. 이 찬양이, 예배가, 기도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땅 투기하라고, 난개발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이런 게 아니라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땅을 왜 주셨다고요? 하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우리의 땅이에요. 우리의 지경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행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의 통로가 필요한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제사장, 아론의 집에 나오잖아요.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머무는 이 지역과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에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누릴 수 있는 자,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한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높은 자만이, 높은 자, 낮은 자 상관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조건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생명의 번성이에요. 생명의 번성.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예수 믿는 자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교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지에 그렇게 선교하는 이런 나라에서 굉장히 위축됐어요. 선교지가 어려워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신 것은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해서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고 그리고 그들도 복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빚진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신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물질이 우상이 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 교회 안에 세속의 물결이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더 이상 교회와 세상 속에서 거룩이라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가 결혼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낳았죠. 영적인 자녀 디모데오와 디도를 나의 자녀라. 그가 영적인 자녀로 그를 낳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를 낳으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눈물로 말씀을 먹이며 우리가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을 주신,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자녀를 낳은 것처럼 내가 이 말씀의 꼴을 먹이고 내가 기도로 그들을 입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정에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로 번성할 수 있도록 그 시작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예요. 하나님이 이런 가정과 더 큰 가정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얼마나 기르십니까? 우리가 과거의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또는 내가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양육하는 일에 정말 힘을 쏟았던 한국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선교단체 안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어디부터 전혀 모르는 사람에 찾아가서 복음 전도하는 거 이것부터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상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먼저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서 출발하라는, 가정에서. 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왜 하나님의 복이 필요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알아요. 복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새해가 되면 늘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분의 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은 전혀 새로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축복인데 그 축복, 이것이 우리가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 땅에서의 복이 뭐예요? 하늘에서 누려야 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누려야 될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이 평안한 것,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누리는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는 2024년 정말 행복했다. 막 고민해야 되고, 야, 이거 대답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거.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 때문에 2024년 정말 내가 행복했다. 내가 정말 즐거웠다. 아, 내가 정말 복받은 자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정말 과연 그렇다 라고 하는 그런 한 해, 그 해가 2024년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던 한 해였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웠던 한 해였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쥐어짜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순수하게 정말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2025년 이러한 복들로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예. 우리의 찬양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든 순간에도 내가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좀 힘들다고 하나님과 멀어진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중단되지 않는, 멈춤이 없는 이런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해요. 2024년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의 복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구호만 가정이 천국이다 라고 하는 구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가정,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거저되지 않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데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